호세아서 4장부터 14장까지 이르기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9편의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두 번째 설교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5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넘어지게 됐다, 패망하게 됐다라고 그 원인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뭐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의 정의와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단어의 정의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죄이지요.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쟤는 정말 죄가 많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면, 그 윤리적으로 옳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결코 그것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기준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뽑아내도 좋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그 죄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인간이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타겟, 그 관역, 그 뜻을 향하여 가다가 벗어나면 죄예요. 관역에서 가던 길에 벗어나면, 관역을 빗나가면 죄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네가 생각하는 거는 달라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발끈하잖아요. 왜? 그들도 역시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 죄로 알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동의가 안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나한테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 다 허상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재판장이 사형수에게 그 긴장된 순간에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한 것과 재판장이 여러분에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누가 갑자기 더 큰 은혜를 느낄까요? 누가 감격이 막 전율이 오고 쏟아질까요? 사형수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형수는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본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 재판장에게 큰 소리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이제는 후회할 짓 안 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외칠 정도로 큰 은혜로 느낄 것입니다. 반면에 재판장이 여러분에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감동받는 게 아니라 웬 생뚱맞는 소리야 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사해노라? 날 알아?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 내가 거짓말을 좀 하기는 했어. 그게 뭐 죽을 죄야? 내가 거짓말해서 누구한테 피해 준 거 있어? 이게 감사할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이 차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의 근거가 내 죄를 씻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대부분 이런 것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한테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네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가 이거는 내 힘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거를 짱 그러고 능력껏 제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나는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악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거 정말로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고요,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결코 이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라는 증거는, 그 감사는 내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죽어 마땅한 큰 죄를 지은 자인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용서함을 받았어,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난 깨끗함을 입게 만들었어. 그 벅찬 감동이 내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사람이 주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심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구구절절히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름 끼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 앞에 내가 딱 놓여 있다는 걸 알고 언제고 내가 그 심판 앞에 대면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면할 수 있어, 벗어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것 없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내 곁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돼. 기도해 주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네.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야. 참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 죄를 씻음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걸 정말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냐면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턱 만나잖아요. 그게 아는 사람이거나 지인이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끓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마구 용서 숨칩니다. 그를 대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힘들어져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안타깝, 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보이는데 내가 아는 지인이 여기 서 있는 이자가 그거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이 들면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삶 속에 뚝뚝 묻어 나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등록 혹은 출석은 하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은 다른 주에 계시거나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출석은 하지 않는데,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출석은 하지 않지만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 제 설교를 듣고 계시고,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물어보는데 그렇게 설교를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폭풍같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은 온라인 교인이라고 제가 여겨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 한잔 하거나 이런 시간을 종종 가져요. 그 중에 한 가정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정에 남자 집사님께서는요, 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과 불신자를 향한 안타까움이 정말 대단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분의 사업체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손님들이 이렇게 와요. 사람들이. 그러면 본인이 할 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꼭 예수 믿느냐고 물어봐요. 그죠? 안 믿는다 그러면 앉으라 그러고, 무슨 목사도 아니신 분이 계속해서 나갈 때까지 계속 예수 믿으시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종종 봐요.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세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근처에 아주 맛있는 식당이 있는데 다음 주에 문을 닫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꼭 같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 국수를 먹었는데 진짜 맛이 깔끔하고 깨끗하더라고요. 이게 왜 문을 닫나, 왜 이제 알았나라는 생각이 알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는 하나도 머리에 안 남고 계속해서 그 식당이 어딜까, 계속 머릿속에 어딜까만 남아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며칠 안 남았어요. 아무튼 아주 맛있게 먹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식당 주인분이 외국인이신데 저희가 이제 한국인인 걸 아시니까, 그분이 워낙 자주 가가지고 알아요. 저희한테 귀뜸을 주는데 당신네들 뒷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북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노스 코리안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탈북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간첩? 간첩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탈북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돌이켜서 말을 걸었어요. 돌아봤더니 정말 연세가 지극하신 어르신이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걸었더니 북한 탈북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안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남한에 계시다가 요 버지니아에 아주 오래전에 이민을 오셔가지고 영어도 아주 잘하세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앉은 자리에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얘기를 좀 나눴네요. 나누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저도 볼 일이 있고 그래서 일어날 시간이 돼가지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남자 집사님께서요, 뜬금없이 저 어르신 죄송하지만 예수 믿으시나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이 아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르신께서 예수 믿으시냐고요. 아내가 교회를 참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르신이 예수 믿으시냐고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아주 오래전에 잠깐 나갔다가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남자 집사님이 표정이 싹 바뀌시고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전까지는 뭐 우리 아버지도 고향이 평안도예요 뭐 이러고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르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쭉 하시는데
그분이 전도하는 얘기 중에 굉장히 제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어르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적었어요. 어르신, 나이가 어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가 뵈니까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데,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믿어야 돼요.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 옆에 있는 저를 가리키면서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한몸교회 이러고 적어가지고 냅킨에다가 여기 가시라고. 꼭 가세요. 그리고 저희 아내 보고 주소 좀 적어드리세요.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옆에서 이분이 이렇게 전도하시는 걸 쭉 보다가, 저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요, 많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강 없습니다. 예수를 딱 믿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3년은 아무 기도나 다 들어준대요. 이것처럼 기회가 어딨어요. 무조건 믿어보세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고 분명한 복음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헷갈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나? 안 믿나? 갑자기 궁금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오늘 당장이라도 전화이든 차 한잔하자고 얘기를 해보든 만나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마음이 정말 든든해, 하나님이 기도 잘 들어주셔, 병도 나, 사업도 잘 돼, 이런 말을 하면 막 신이 나고 자신 있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얘기를 신나게 하는데, 뒷부분에 가서 그리고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때는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져.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대로 말은 하는데 자신은 없어요. 이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대강 말하고 패스하려고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한 것이 가슴으로 확신이 안 서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신나게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작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누군가 나와서 간증할 때 병이 나았다,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신나고 좋지만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만 하는지 진정한 이유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앞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가 성경의 정의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만에 대한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다릅니다. 그냥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은 내가 타인과 비교해서 혹은 타인 앞에서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며 의수되는 건방진 행동을 얘기합니다. 눈꼴 사나운 거예요. 그러면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에요.
그럼 겸손은 뭐예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통념적 개념은 그 교만과 겸손의 정의는 이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사회적 드러나는 태도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의 교만과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태도를 기준합니다. 세상은 너와 나예요. 성경의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과 나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애티튜드를 보이느냐예요. 성경의 정의로 비추어 보니까 내가 가진 거에 있어요. 그래서 남 앞에 나 이거 가졌어 라고 말하는 거 교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인지를 해서 아유 당신은 그런 탤런트가 있네요. 당신 이런 거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아이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거 겸손 아니에요. 위선이에요. 겸손을 빙자한 위선. 성경적 교만과 겸손은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 내가 지금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확실한 인지가 있는 사람에게서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현재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지가 전혀 없이 내가 해냈어 라는 것이 교만이고, 겸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게 겸손이에요. 정리가 되죠? Everything comes from God. 이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니들 참 교만해.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와 진짜 목이 꼿꼿하고 잘난 체 무지하게 하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아 좀 재지 마. 그 사람들 민망하잖아.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교만해라고 말하는 거는 너희가 지금 그 이룬 모든 것이 너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뤘다고 생각하지,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다른 신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생각해? 복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웠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 아주 부강했어요. 근데 이들이요 넉넉하고 풍요로우니까 자기가 한 줄 알아요. 혹은 자기가 바알신에게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풍요로움을 이웃에게 자랑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모든 풍요로움이 기준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가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별로 마음에 느낌이 오지 않거나 그렇게 터치가 안 돼요. 그러면 아마도 지금 내가 누리는 거는 내 힘이야. 내가 했어. 내 플랜으로 착착 맞춰진 거야. 잘못돼? 나는 얼마든지 픽스할 수 있고 내 노력으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한 구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만약에 신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인지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이 교만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가요.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이스라엘 교만으로 말미암아 에브라함도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세 나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있고 에브라임, 유다 이렇게 나오니까 세 나라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요 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10개의 지파 중에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교만해가지고 이 북왕은 나로부터 온 거야 라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남유다가 옆에 있다가 그런가 보네 라고 넘어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 죄가 트랜스퍼 됐어요. 자, 여러분이 만일 이 교만을 성경적 교만으로 이해하지 않고 세상적인 교만으로 인식을 해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겠죠. 세상적인 정의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그 누구 앞에서도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건방 떨지 않겠습니다.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하며 살겠습니다. 이러고 막 기도하고 결심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따르고 여러분을 신앙의 모델 삼을 거예요. 뭐가 나빠요? 나쁜 거 없죠. 권할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것을 하는데 참 복음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지 않다면 신자의 삶이 아니라 도덕경에서 말하는 자애로운 인간이 되어 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오히려 나의 품격과 교양과 인간성에 매료돼요. 이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모델로 두고 본을 두고 따라갈 때에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인지 못하는 그 죄악이 자연스럽게 물들어갑니다. 근데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슈바이처 테레사 수녀를 존경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게 슈바이처는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학자들 사이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 본이 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 나를 따르는 사람마저도 복음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장착이 되면요, 뭘 아무거나 해보세요. 뭐를 해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압니다. 아, 쟤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나 봐. 쟤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느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대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어제가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생신이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은퇴하신, 제가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아는 한국 교계의 굉장히 큰 어르신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간단하게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고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읽으시면 보통 바로 답을 주셨는데, 그 일자가 없어졌는데 한 2시간 있다가 답을 툭 보내셨는데, 뭐 고맙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를 하나 보내셨어요. 근데 본인이 쓴 시예요. 제목이 내 생일입니다. 그 중에 그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내 생일. 내 생일이 오면 부끄럽다. 나이값 못하는 인생으로 느껴서다. 나이만큼 성숙 못하는 내가 민망하다. 거기다 축가까지 받다니 웬 말인가.
주여 어쩌다 이런 인생도 구원하시고 부르사 주의 종으로 쓰시나이까. 다 아시면서 과연 제가 축하받을 인생이 되나이까. 조금 더 당신이 주시는 시간을 감읍하며 나 같은 죄인도 받으시는 그 사랑을 부끄러운 목소리로 증언하오니 주여 날 더욱 불쌍히 여기소서. 생일이면 더욱 부끄러워지는 사람 목동 아무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부족한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니, 이런 일을 이루어내게 하다니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남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무엇을 행했다, 무엇을 주를 위해서 남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셨다는 거,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하고, 내게 지금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든 부끄럽고 좌절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때로는 수줍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전달이 되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착하고 성실한 것으로 신자의 삶이라고 전달이 된다면 그건 내 나름대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될 신자의 바른 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성경적인 교만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전달이 되지 않도록, 전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부단히 힘을 써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님 뜻으로 가는 거예요? 뭘 해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고치고 싸매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내가 관역으로 가는 길에서 빗나갔다면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네, 목사님, 알겠어요. 내가 돌이키고 싶어요. 근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안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도 아니래매요. 그리고 행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데 그게 또 잘못될 수가 있다며요. 다른 사람이 잘못 보고 전이 될 수 있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안 생기나요? 이거 갖고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우리에겐 그 질문이 남아집니다. 맞아요.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가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냐고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한 목소리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 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살린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본문 요 구절이요, 굉장히 많은 주석가들이 성경 해석을 해놨어요. 이 날짜들,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연대기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성전 회복을 기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해석들을 제가 읽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정말 합한 해석이 하나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구속사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모든 구절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자 보세요. 죽은 자를 이틀이 지난 후에 셋째 날에 일으킨대요. 셋째 날에 살아난대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셋째 날에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십자가를 등에 진 신앙의 삶입니다. 모든 죄가 부서지고 십자가로 온전해지는 그것을 믿는 삶,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지게 되고 우리가 옳은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내가 목표로 설정하고 하나님 타겟이라고 생각되는 그 길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거를 다,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생각들을 다 접어두고, 이걸까 저걸까 다 접어두고 오로지 단 하나,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그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그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종 보는 예능, 미운 오리 새끼에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탤런트 백일섭 씨가 출연을 하셨어요. 여러분, 백일섭 씨가 말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아시죠? 졸혼 하셨어요. 졸혼이라는 그 선각, 완전히 선각자 역할을 한 그 개념을 한국 사회에 널리 퍼뜨리는 사람이 백일섭 씨예요. 졸혼은 뭐냐면요, 이혼도 아니고 별거도 아니에요. 혼인을 졸업한다라는 뜻이래요. 그건 뭐냐면 집 나오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안 살기로 한 거예요. 다시는 같이 안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근데 또 그 서류상으로는 하나예요. 혼인관계예요. 이 말은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성과 절대로 살지 않아. 난 혼자 살 거야 라고 집을 나간 게 졸혼이에요. 그걸 백일섭 씨가 했어요. 근데 친구 조영남 씨가 그걸 놀리는 거예요. 너 졸혼했잖아. 성각자잖아. 왜 그랬냐고 물어봐요. 그 얘기에 백일섭 씨가 가만히 있다가 딱 한마디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나왔는데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렸어.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집을 나왔는데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렸어. 우리 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난 당신의 집이 싫다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고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려고 결심해요.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성경을 열심히 보겠다.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헌금을 많이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근데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지 않냐고요? 엄밀한 의미의 회개도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이게 회개인가 보다 싶고 그 길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 길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결국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교만이에요. 그거 다 교만이에요. 그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서 누가 뭐라 그러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반응으로 인해서 내가 봉사할 수도 있고, 반응으로 인해서 헌금할 수도 있고, 그 반응으로 인해서 내가 사역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걸 뒤집지 마세요. 절대로 뒤집지 마세요. 그건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고정하고 셋째 날에 반드시 내가 일어나리라 라는 걸 믿는다면 내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그 무엇, 그것을 자연스럽게 행하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 기쁨, 복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